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2번째 강의 열재앙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의 대다수는 자연적인 재앙이고 또 어느 정도 일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함부로 만들어서 그 생태계가 파괴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재앙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또 바로의 추종자들과 그 뒤에 배후에 있었던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으로서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에 대해서 몇 번의 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강물은 넘쳐나오고 모든 지하수물이 터짐으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 안에 잠겨서 완전하게 생명체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노아의 홍수의 재앙, 이것은 바로 자연적인 홍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심 가운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렸던, 그래서 전 지구적인 심판의 이유,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에다가 화살을 먹여서 관역을 향해서 딱 쏩니다. 그런데 이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될 화살이 엉뚱한 방향에 가서 꽂혀버리는 것,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활,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빗나간 인생,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 세상 가서 이거 하고 와라, 이게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는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목적과 어긋난 인생,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 이게 죄입니다. 왜 이 땅을 물로써 완전히 생명체를 다 쓸어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 빗나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이 창세기 6장에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아는, 내 인생이 목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이 뭡니까? 이걸 알아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육신, 살만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뭘 다 먹을까, 입는 거,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명품을 입을까, 내가 어느 집에 살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인생, 더 탁월한 삶, 이런 것들로만 인생의 목적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빗나간 인생, 그 빗나간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심판이 이 빗나간 인생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 분위기, 배경, 그건 어떤 것입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4절, 창세기 6장 3절 4절, 참 귀한 내용인데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사람들은 다 육신이 됐어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아니죠. 저는 내 자녀가 관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관심이에요. 하나님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관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상실해버리고 육신이 됐어요. 누구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느 동네 살까, 뭐 하며 살까, 연봉 얼마 받으며 살까, 이런 것들로 자기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분위기는 뭡니까? 명성 있는 사람, 용사, 네피림.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참 탁월한 인생을 살고 있어. 남들이 왔을 때 주목받고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 명성 있는 사람, 이름난 사람, 부유한 사람,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봤을 때 뭐라고 봤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악하고 죄가 가능하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강도, 도둑질, 사기치는 것, 나쁜 거,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24시간 나쁜 생각 못합니다. 자기가 괴로워서. 24시간 다른 사람 욕할 생각 못합니다. 자기가 괴로우니까요. 사람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무감각하게 보내든지 아니면 조금 괜찮은 생각하고 정말 마음이 안 좋고 힘들 때 나쁜 생각, 죽일 생각, 못된 생각, 욕할 생각,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항상 악하다. 그의 모든 계획도 악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악한 마음 갖고 키울까요? 사업을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악한 마음 갖고 그걸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봤어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심지어는 그들의 계획까지 악하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은 잃어버리고 육신이 돼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여기에만 집중하며 꿈과 목적은 오직 내가 명성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네피림 같은 인생, 이걸 목적 삼아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울 때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아라. 목적 자체가 이렇게 될 때 그 자녀 키우는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악하다. 어느 정도 악해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후회될 만큼,
앞에서 쓸어버릴 만큼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막 그런 죄들, 물론 악하고 못된 죄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봤을 때의 죄는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한 죄, 상실해서 살아가는 모든 계기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왜 지었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묻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계획이 명성과 부요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오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기 위하여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키우고 있다면 그것이 너가 봤을 때 참으로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이 죄요 악이라고 보고 있다. 다 심판할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깨닫고, 아니 사명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목적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부유함을 얻는 것,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는 것, 자녀 잘 키우는 것, 이게 뭐가 죄겠습니까? 그러나 사명 알고 한다면 좋은 거지만, 사명 팽개치고 사명 모르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게 죄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은 한 도시를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유가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 때문에 심판입니다. 한 가정을 향한 심판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한 사람을 향한 심판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전 우주적인 심판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멀하셨더라. 처음에 심판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 한 도시를 향한 심판은 불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세 번째 전 우주적인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 아직 그것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될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최후의 날,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이건 띄워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나와서 함부로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가 그냥 있지 않냐? 아이, 주님이 언제 재림해? 벌써 얼마나 길었는데 그거 없는 거야. 거짓말이야. 뿐만 아니라 재림의 날 뭐 심판이 있고 뭐 재앙이 있다고 그런 거 없는 거야. 땅이 여전히 그냥 있는데 뭐가 무슨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이 되게 튼튼한 줄 압니다. 이 하늘 우주 만물이 굉장히 견고한 줄 압니다.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서 사람은 죽고 살고 이렇게 되지만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지속하면서 끝까지 있는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이 있으라 해서 땅이 있었고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고요, 해야 있어라 그래서 해가 있었고요, 초목이 있어라 그래서 초목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 이것이 말씀으로 아웃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물로 넘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땅 지었음을 한탄한다, 물아 넘쳐라 했더니 바닷물이 원래 거기 있는 줄 알고, 하늘의 비는 원래 강수량이 그 정도인 줄 알고, 지하수는 원래 땅 안에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왜?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물아 넘쳐라 하니까 그 물이 뭐 바다에 있고 강에 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흘러 넘쳐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심판되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아 쏟아져라. 불이 어떻게 쏟아져? 우리는 생각하지만 불도 물도 지으신 하나님이 불아 쏟아져라, 말씀 한마디로 쏟아져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마지막 날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성경적 용어를 빌리면 다 불쏘시개다. 저의 집도 여러분들의 집도 불쏘시개고요, 이 예배당도 건물도 청와대도 국회의사당도 불쏘시개입니다. 마지막 날 다 불로 태울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 얻어봤자 불더 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나 흘렀는데 뭐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2000년 흘렀다고 이틀 흐른 거와 똑같다. 이틀 흘렀는데 이제 심판하면 우리 때의 심판이 있을지 우리 자녀 때의 심판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빨리 심판하고 끝내지 왜 이렇게 길게 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 죽이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다 사는 것, 멸망받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반드시 온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는 이 하늘이 원래 하늘인 줄 알아요. 그냥 이거 날마다 보니까 그냥 하늘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하늘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대단할 줄 알지만 하늘에 불이 쏟아지면서 이 땅이 다 녹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타? 뭘로 불에 타?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타 하면 불탄다는 거예요. 땅 말씀으로 불타 하면 불탄다는 거예요.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르고.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불이 쏟아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섬겼지만 내 삶에 바뀐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 잘 믿는 것, 새벽부터 나오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한다는 것, 그냥 놀러 다니고 대충 살지. 뭐하러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내냐? 대충 그냥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다 실족하는, 시험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교만하고 악하고 뭐 예수 믿다가 그만둬버리고 교회 안 다니고 저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나는 도리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 필요 없는 것 같다, 소용없는 것 같다, 이제 나도 잘 안 믿으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 우주적인 심판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심판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심판,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계수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계수하는 날, 하나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악인과 선인, 그걸 하나님 분명히 분별하셔서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악을 주시는, 저주하시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정한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고 힘든 세상 죽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함부로 살았는지 심판하신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즐기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걸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라. 너는 모든 것이 지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한 날, 계수하는 날, 하나님이 회개하자, 너랑 나랑 한번 따져보자 하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는 날이 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럼 심판하십니까? 이유는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바로를 심판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거기 있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구속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의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최후의 날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그날 내가 상급받겠군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기뻐하는 것처럼. 왜?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우등상장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누가 선한지, 누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대로 사명대로 살았는지를 분별하고 상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는 것이 똑같은 것 같고 예수 섬기는 것이 별것 효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 때에 우리가 상급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주셨군요. 나를 보고 계셨군요.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의인 50명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하리라. 45명이면 40명이면 하고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1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인데도 내가 구원하리라. 역사학사에 따르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약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 10명, 의인 10명. 근데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망했다, 이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말은요, 그 죄악을 눌러놓을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를 보상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믿음이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올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에스겔 22장 29절로 31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신다, 멸망하신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누구라도 한 사람 의인이 나와서 내가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내 가정 하나님 죄 있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좀 막아주세요.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 도시가 지켜지고,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지켜지고,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가나안 농문학교의 창시자였던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폼페이 최후의 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타락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재앙이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폼페이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 타락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죄인 같은 놈, 그렇게 의역적으로 불렸던 게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타락한 도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고린도가 심판받고 폼페이가 살아야 되는데 왜 똑같은 시대에 폼페이가 심판받았습니까? 이건 한 가지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받아볼 수 있는 고린도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것은 그 지역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입니다. 이 재앙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전체의 어떤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첫 번째 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그것은 바로 피 재앙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오늘 읽었던 구문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 이것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 이건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물 때문에 농사짓고요, 나일강물이 식수고요, 나일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해.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면요, 그걸 자꾸 섬겨요. 우상 만들어요. 자녀가 없다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자녀 생겨서 너무 귀하니까 그때부터 그 소중한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뭐라 그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돈 없던 사람이 어떻게 돈 생겼어요? 돈이 너무 귀하니까 그 돈이 우상이에요. 돈 버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직장 없던 사람이 어떻게 회사 들어갔어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직장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나일강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 나일강, 너무 소중한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신들이 남자신이 하피, 여자신이 이시스, 그리고 남자신, 여자신보다 조금 하등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행정하고 관리하는 신 크롬, 이 세 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이런 세 신이 있으니까 그 신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강이야. 이건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한테 지팡이 갖고 쳐. 지팡이 갖고 치는 아무것도 아닌 동작 하나에 나일강 전체가 피로 바뀐 거예요. 못 먹을 물. 그들의 우상을 한꺼번에 깨뜨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거라면 그거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진짜 자녀가 소중합니까? 그 자녀 우상 만들면 우상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정말 소중합니까? 그 소중해서 우상 만들면 우상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 소중해서 우상 됐습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우상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대단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대단하고 자녀가 대단하고 직장이 대단하고 어떤 사람 결혼 못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가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우상이에요. 그때부터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가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신앙도 뭐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우상인데, 그래서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우상은 너무 쉽게 지팡이 하나로도 무너지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는 것.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앞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오른쪽에 와서 나를 붙잡아 주어서 내가 요동치고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우상들이 있다면 우상들을 좀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개구리 심판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절 2절. 출애굽기 8장 1절 2절. 출애굽기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두 번째 심판은 개구리 심판이었어요. 좀 익살스럽기도 하죠. 개구리가 그냥 온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개구리 천지. 얼마나 개구리 많은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 개구리 다 잡아갖고 뒷다리 갖다 구워 먹겠다 이럴 텐데, 이것도 한두 마리여야죠. 온통 침대에도 튀어나오고 뭐 밥 먹으려고 하면 밥그릇에도 튀어나오고 온통 다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재앙. 이게 바로 개구리 심판이었어요. 우리는 많으면 좋아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 그래요. 무조건 돈도 많으면 좋고요. 그래서 돈 많이 하나님 주세요. 자녀 많이 주세요. 뭐도 많이 주세요. 이 개구리가 생식력이 많으니까 한번 알 낳고 나면 올챙이 무지하게 생기고, 그 올챙이 생긴 것들이 다 개구리에서 막 그 나이강에서 개구리 하면 다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개구리 닮은 신을 만들었어요. 그 신이 헤케드입니다. 애굽에. 이 헤케드라고 하는 개구리 모양을 갖고 있는 이 신이 이름이 뭐냐? 백만이다. 백만.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최고 많은 숫자, 이게 100만이었던 것 같아요. 100만.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다. 무지하게 많은 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통제돼야 되는 거예요. 통제돼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8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 자, 보십시오. 개구리가 어디 있어요? 나일강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흘러 넘쳤어요. 막 그냥 통제가 안 되는 돈.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그 귀한 자녀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남편이 멋진 남편이에요. 너무 좋은 남편인데,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겼고 돈도 잘 버는데 통제가 안 되는 남편. 이건 재앙이에요. 사업을 이루었어요. 사업장 딱 붙여놓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개업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 복 줄 거야. 그런데 이 사업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집 거기다 다 집어넣고, 자기 친정집, 뭐 시댁집 다 집어넣고, 이건 재앙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현금 회수는 안 되는데 사업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이건 재앙이에요. 몸은 벅차 죽겠는데 회사에 이름 많아지는 거. 이건 재앙이에요. 통제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통제되는 것, 여기에 맞는 걸 분수라 그래요. 어느 만큼의 분수? 내 영적인 능력,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해야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사건들이 생겼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패하기 시작하면 이미도 있었던 우리의 복에 하나님이 저주해서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없었다, 자녀가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래갖고 자녀 때문에 예배도 패하고 자녀 키우느라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하나님이 그 자녀 복인데 복에다가 저주를 내려버리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통제 안 되는 자녀, 통제 안 되는 가정, 통제 안 되는 사업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점점 주님의 길을 떠나갑니까? 그것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앞세우면서 주님과 등 돌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에 빗나가고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의 심판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세우고 사는 것, 하나님 먼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 8장 8절을 한번 볼까요? 8장 8절. 이 개구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출애굽기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바로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개구리가 너무 전에는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었어요. 좋으면 좋다, 있으면 좋다.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더니 어느 날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야, 좀 기도 좀 해달라. 너가 좀 기도 좀 해봐라. 가정위에서, 회사위에서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래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날강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바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럼 쫓아낼까요? 뭐 오늘, 뭐 내일, 모레.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병 낫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나서 날짜를 안 정해요. 먼 훗날, 하나님이 좋으신 날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 양보하는 게 아니라 안 될까봐, 기도해도 응답 없을까봐,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포하고 선포하고. 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언제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출애굽기 8장 10절, 출애굽기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 거기까지요. 아니, 지금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기도 좀 해달라, 이 개구리 쫓아내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쫓아낼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정상인데요. 뭐라고 말해요? 내일. 아니, 왜 그 개구리랑 하룻밤을 더 삽니까? 그게 무슨 정분 났다고?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세운 우상, 우리 앞에 지금 괴롭고 힘들었던 거, 너무 전에는 처음엔 좋았는데, 복이었는데, 이 남자랑 사귀고 결혼하는 게 복이었는데, 이 자녀 때문에 행복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업장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대에 찼던 그날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면 오늘 당장 지금 바꿔야지. 왜 그걸 내일 다음 주에 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그럼 지금 당장 우상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상으로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결심과 결단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미루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15절. 우리 출애굽기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천천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삶, 이런 인생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혹시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있습니까? 전에 행복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과 복이 같이 있지 않아요. 근심은 없는 복,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따라오게 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이것들만 쫓아가는 인생은 전에는 행복했던 것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시편 16편 8절로 11절 이 한 구절만 우리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 항상 앞세우는 거. 하나님 먼저. 시간을 보면 주일날이 기억나야 되고,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바라봐야 되고, 물질을 보면 11조가 생각나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떠올라야 되는 거. 하나님 먼저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 먼저로 인생을 살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기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두 번째 육체도 안전하고 육체 안전이 있고, 10절에 보니까 영혼은 수월해버리는 멸망이 아니고 날마다 살려주시는 영혼의 소생이 있고, 네 번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 날마다 생명의 길 살려고 하는 길, 인생을 살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세우고 인생 살았더니 마음 기쁨, 육체 안전, 영혼 소생, 인생 살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우리도 우리 앞에 우상이 있는지, 우리도 우리 앞에 통제되지 않는 삶 때문에 고통이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신호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